네, 오늘은 로마서 11장 25절에서 36절 말씀 중심으로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하겠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것에 대한 확신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이 정체성, Who am I? 내가 누구인가? 내가 무엇을 할 존재인가? 이 정체성의 혼돈이 전혀 없고 정체성에 대해서 헷갈리는 이런 가운데 있지 않습니다. 그는 유대인으로서 또 율법 중심의 유대교에 헌신된 젊은 청년으로서 그렇게 열정적으로 살아왔습니다. 그런 여정 가운데서 율법에 순종하는 삶의 일환으로 율법을 대적하고 율법에 반대되는 무리들이라 생각하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지는 자들을 다메섹에 가서 끌고 와서 감옥에 집어넣으려고 하는 그야말로 이 일이 자신의 철학대로 또 세상의 뭐랄까요 여론대로 그렇게 시행한 것이 아니라 그가 믿고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또 추종하고 있는 유일한 표준적인 근거인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차원에서 그랬기 때문에 이것은 그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정의로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굉장히 정의로운 행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적과 같이 사도행전 9장에서 다메섹 도상의 그 위대한 사건, The Damascus Road Event라고 하는 그 역사적인 The Historic Meeting with Jesus Christ Resurrected,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난 이 사건 때문에 완전히 새로운 재창조가 일어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의 지금까지 연구하고 공부하고 또 살아왔던 삶 자체가 율법에 얽매이고 율법을 중심으로 전개해왔던 삶인데 이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완전히 대수술하는 그런 사건이 다메섹 사건이었죠. 그런데 그 이후에 그의 삶은 교회를 대적하고 교회를 잡아오려고 하고 교회를 묶으러 결박하려 갔던 그 삶이 이제는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되고 교회를 위한 삶이 되고 교회를 유익케 하는 삶을 살게 되고 교회를 존귀케 하는 삶을 살게 되고 또 교회를 복음으로 건강하게 세워가는 그런 삶이 바울의 삶의 철학이고 삶의 경주의 초점이다 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과거가 그의 현재를 발목을 잡는다든지 그의 과거 생각이 현재의 정체성을 흐릿하게 만든다든지 그의 과거 경험이 현재의 부정적인 영향을 줄 만한 그런 혼돈 속에 전혀 거하지 않았습니다. 그 자신은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를 만난 이 사건을 통해서 이방인을 위한 이방인에게 그리스도께서 보내주신 위대한 복음의 사명, 곧 복음의 진보를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나의 비전이고 나의 철학이고 나의 남은 삶에 전폭적으로 던져야 될 삶이고 나머지는 분토같이 여기는 그런 삶이 바울의 정체성에 대한 위대한 확신이다 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방인의 복음화를 위한 보냄을 받은 자로서 그의 직분을 매우
영광스럽게 여긴다라고 로마서 11장 13절에 이미 그렇게 고백한 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바로 앞에 있는 문맥에서 그렇게 했죠. 이방인의 복음화를 위해서 그리스도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로서 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긴다. 정체성에 대한 자기 이해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의 정체성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남은 삶의 목적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환난과 역경과 장애물과 시련과 고난이 오면 나의 정체성에 대한 혼돈이 좀 옵니까? 그런 것은 전혀 문제되지 않고 나의 정체성은 매우 확실하다, 매우 분명하다, 이런 쪽입니까? 후자가 되면 감사할 일이겠죠. 바울이 바로 이러한 자기 정체성, 자신의 being과 자신의 doing이 무엇인지, 외부의 어떤 일로 인해서 환경에 의해서 휘둘리지 아니하고 매우 확실하다, 분명하다라는 점을 보여주었죠. 이방인의 사도로 세움을 받고 보냄을 받은 바울에 따르면 유대인은 참 감람나무로 비유되었고 이방인은 돌 감람나무로 그렇게 비유되어 있습니다. 감람나무는 올리브 추리죠. 올리브 추리입니다. 열매의 종류 따라서 돌감나무는 야생적인, 야생의, 우리도 보면 복숭아가 있잖아요, 그렇죠? 복숭아가 야생 산에 있는 복숭아는 열매도 뭡니까 아름답지 못하고 크지도 않고 짧으면서 뭐 열매의 실과의 가치는 없잖아요. 근데 이제 복숭아 그 뭡니까 재배하고 이런 데는 열매도 크고 색깔 좋잖아요. 근데 과거에는 그 돌복숭아라고 다 버리고 했는데 요즘 그것도 유익하게 쓰이대요 보니까. 그것을 다 야생에 있는 산인들 모아가지고 액기스 즙을 만들어가지고 그걸 또 이렇게 뭡니까 후각 이렇게 기침 뭐 이런 나오는데 또 유익한 모양이에요. 그것도 어떤 시골 교회는 그것을 또 만들어서 선교용으로 사용하는 교회도 후배들 교회 보니까 그런 일이 있더라고요. anyway, 그래서 바로 이 돌감나무가 믿음으로 참 감람나무에 접붙임 받은 이 구원의 은혜를 입었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방인으로서 돌감나무는 자신의 자세를 매우 겸손하고 두려워하면서 살아라라고 11장 20절에서 그렇게 말한 이유가 바로 그것이죠. 그런 이유 때문이죠. 바로 감람나무도 믿지 아니한 그 삶 때문에 꺾임을 받아서 일시적으로 버림을 받았다면 접붙임 받은 그 돌감나무 출신인 이방인도 믿음으로 살지 않고 불순종의 삶을 산다면 당연히 그렇게 되지 않겠는가라는 유대인의 그 참감나무로 비유된 유대인의 삶을 본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돌감나무가 참감나무에 믿음으로 붙여서 사는 삶이 어떠해야 된다라고 방향을 분명하게 제시하면서 또 반대되는 측면을 경고하는 것이죠. 참감나무로서 유대인은 영원히 버림을 그러면 받은 것입니까? 라는 질문을 할 수 있죠. 그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방인을 향한 이 구원 계획을 통해서 진행하면서 유대인으로 하여금 시기하도록 하게 하고 그래서 앞으로 다시 회복될 것이다 라고 소망스러운 그런 증거를 했죠. 유대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회복되면 즉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그렇죠. 바울도 유대인이었고 율법 중심의 삶이었지만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는 주님을 만나서 그가 의에 대한 개념을 가졌지 않습니까? 의인에 대한 정체성을 확인하지 않았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므로 유대인들 참감나무의 유대인들도 그런 방식으로 의로운 길로 와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회복되면 유대인은 참감나무의 이 원가지이기 때문에 접붙임을 다시금 받는 꺾였으니까 그들은
꺾였으니까 다시 접붙임을 받는 것은 너무나도 쉽다라고 11장 23절 24절에서 말합니다. 돌감나무가 참감나무에 이리 이식되고 그래프팅이라고 그러죠. 접목시키는 거. 예. 그렇게 하면 그렇게 그것도 되었는데 같은 나무가 일시적으로 꺾여서 버림받다 있다. 그것이 다시금 접붙임하면 성질이 같은 거기 때문에 품종이 같은 거기 때문에 그것은 너무 쉽다는 거예요. 너무 쉽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것은 그들이 유대인이기 때문에 혈육적으로 유대인이었고 과거 율법을 가진 자들이었기 때문에 쉽게 접붙임을 받는다. 그들의 자신의 어떤 능력과 자격을 갖추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유대인을 접붙이실 그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라고 23절에 말합니다. 그렇죠?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접붙이실 능력, the power to graft. 예. God has the power to graft. 예. 접붙임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되어진다. 접붙이실 분이 하나님이고 접붙이는 주체가 하나님이고 접붙이는 데는 그 접목되는 나무의 능력이 아니고 나무가 어떤 지력이 풍성하고 그것 때문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 접붙이시는 분이 이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파워로 접목된다는 거죠. 예, 접붙임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어떤 나무에 다른 종류의 나무를 이식하여 접붙이는 것은 하나의 생명으로 동질화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 바로 뭡니까? 여기에 나무가 하나 있습니다. 이 원줄기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여기 가지를 좀 잘라내고 껍질을 벗기고 원줄기에 껍질을 붙이고 그 다음에 이식될 가지를 여기에 붙입니다. 붙여가지고 꽁꽁 묶죠. 묶어가지고 테이프까지 딱 붙여놓습니다. 그러면 이제 원줄기로부터 올라와서 그 진액이 다른 원줄기에도 가지만은 접목된 줄기에도 영양분이 가는 거죠. 수분이 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이 접붙이는데 접목된 이 나무의 생명이 아니라 과거에는 이 정체성이었지만은 이제는 원줄기의 정체성으로 생명이 하나로 일체화되는 거예요. 이게 접목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열매를 맺을 때는 어떻게 맺냐면 접목된 나무의 그 과거의 돌감나무의 열매를 맺는 게 아니고 돌감나무가 접목되어 있는 원줄기의 양분을 받아서 원줄기의 열매를 맺는다는 것이죠. 이게 접목입니다. 그렇죠? 이게 접목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접목이라 하는 것은 어떤 나무를 플랜팅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것은 마치 접목만 시켜놓으면 자연적으로 생명이 전달되고 또 정체성이 하나로 되는 것이 맞죠. 그런데 그하고는 이제 다른 것이죠. 이 접붙이는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접목이라는 것을 한편으로서는 이 본문에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적용할 때는 일반적인 나무의 접목과는 조금 차이가 있다. 그러나 또 어떤 면에서 유사성도 있다. 이것을 함께 이제 비교하고 차이점을 대조할 수 있는 것이겠죠. 바로 접붙임의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 다른 말로 하면 바로 이 바울의 이 접목에 대한 접붙임에 대한 언유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접붙임을 받는 나무는 그것을 자신의 몸의 한 부분으로 받아들여서 생명을 공급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한 몸이 되고 한 생명을 누리게 되는 거죠. 이것이 구원과 회복에 대한 접붙임이라고 하는 바울의 은유적인 의미입니다. 그래서 접붙임의 능력, the power to graft라고 하는 이 접붙임의 능력의 구원과 회복의 능력이다. 접붙임의 능력은 다른 말로 구원과 회복의 능력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의 능력입니다. 그 결과가 한 몸으로서 생명을 풍성히 이제 누리게 되는 것이고 열매도 원줄기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구원과 회복은 유대인이건 돌감나무인 이방인이든
참감나무 꺾인 유대인이건 하나님의 주권적인 능력과 은혜에 달려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즉 과거에 자신의 출신과 신분과 혈통 이것이 능력이 있어서 생명으로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이든 이방이든 철저하게 하나님의 긍휼을 입어야 가능하다라는 점을 접붙임의 주체, 접붙임의 능력이 하나님이다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은 우리 자신에게로 말미암지 않는다는 것이죠. 어떠한 의로운 자나 어떠한 혈통을 가진 자나 어떠한 땅의 지혜와 신분을 우리의 구원에 아무런 기여를 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구원은 은혜입니다. 그렇죠? 은혜입니다. 이 점에서도. 그런데 그렇다면 유대인은 언제 자신의 원줄기에 접붙임을 받아서 구원을 얻게 되고 회복될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본문 25절을 같이 한번 읽을까요? 본문 25절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에 들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시점과 그 한계 기준이 있습니다. 언제 접붙임을 회복할 수 있는가? 이방인의 충만한 숫자가 들어오기까지. 이 숫자는 정확한 수량적 범위는 알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분량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정하신 분량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충만한 수에 저와 여러분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안 포함되어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충만한 수에 들어와 있습니다. 감사하죠. 그런데 이 충만한 수에 더 들어올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직 유대인의 상황을 보면 그렇죠. 유대인이 아직 그래프팅이 안 됐다면 아직 요 이방인의 충만한 수, 이방인이 구원받아야 될 요 수가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직 더 남았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때까지 이스라엘이 우둔하게 되어 있다라고 말합니다. 우둔하게 되어 있다. 여기서 우둔하게 되었다라는 말은 무슨 의미냐면 칼날이 무디다, dullness, 또 무감각하다, insensibility, 무감각이다. 감각을 잃어버린 거. 우리 멍한 상태 있죠? 멍한 상태. 마취가 되면, 마취가 풀리기 전까지 그 감각이 없는 그런 상태 있죠? 또 마음적으로는, 뭡니까? 마음이 완고한 상태. 완고한 상태. 또는 마음이 닫힌 상태. being of closed mind. 마음이 닫힌 상태. 비유적 말하면 이 우둔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포로시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 바로 칼날이 무딘 것. 여러분 주방에 칼을 많이 쓰다 보면 칼날이 무디어서 잘 안 잘리잖아요. 뭐 약한 무나 저렇게 뭐 야채 같은 건 잘 잘릴지라도 뭐 고기나 또 딱딱한 거 썰면 잘 안 썰리잖아요. 그러면 칼을 갈아야 되잖아요. 그게 우둔한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또 수술할 때 마취가 되면 이 감각이 없어서 잘 못 느끼잖아요. 또 우리의 마음 상태가 완고하게 되었다든지 마음이 닫힌면 다른 외부의 어떤 자극이나 외부의 권고에 대해서 전혀 마음이 와닿지 않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소리 듣더라도. 이 상태가 우둔하게 된 상태예요. 우둔한 상태. 이런 경우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죠. 아무리 좋은 복음 듣고 아무리 진지한 천국 복음을 듣는다 하더라도 또 진지한 지옥에 대한 위기의 말씀을 경고의 말씀을 듣는다 할지라도 마음이 닫히면 마음이 완고해지면 들리지가 않죠. 무감각 상태이면 느낌이 없는 거죠. 칼날이 무디면 받아들일 수 없는 거죠. 이게 우둔의 상태입니다. 지금 유대인의 상태가 그런 상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을 아예 닫아버리는 거예요. 물론 오늘도 유대인들 가운데 또 갱신된 주이시 사람들은 복음을 받고 믿는 자들이 점차 늘어가고 있는 추세에 있죠. 그리고 들어는 이라고 하는 말인데, 들어는 in part, 부분적으로는, 이 말은 이스라엘 가운데 일부는 부분적으로라는 이런 의미죠. 이 말은 이스라엘 가운데 일부는 당시에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의 자리에 들어왔다. 예수님을 통해서 부름받은 제자들과 또 그 제자를 통해서 오순절 성령을 받고 예루살렘 교회, 안디옥 교회, 또 각 세계 도처에서 온 주이시들 다 예수님 믿은 사람들 많았죠. 당시에 몇천 명이 들어왔잖아요. 그렇죠? 베드로가 설교할 때 몇천 명 들어오고, 그렇죠? 그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이었지만은 예수님 믿은 자들이죠. 그 들어는 일부는 이스라엘 가운데서 예수님 믿어서 구원의 자리에 있지만은, 그러나 아직도 일부는, 또 많은 대다수는 여전히 그들의 마음이 무디고 무감각하고 완고하여 닫힌 상태가 되어서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도리어 배척하고 불신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현대 유대인들도 예수님을 무엇으로 안 받아들입니까?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죠. 지금도 그들은 메시아가 와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오신 그리스도는 그들의 메시아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얼마나 핀트가 안 맞습니까? 얼마나 초점이 안 맞습니까? 이 안경도 초점이 안 맞으면 보이지가 않아요. 여러분도 뭐 이제 노안이 오신 분들이 여러분 가운데도 많을 거예요. 다 연세들이 이제 많아서. 가까이 있는 거는 옛날에는 먼 데게 안 보이더만 요즘은 가까이 있는 게 안 보이잖아요. 그죠? 그게 노안 아닙니까? 그래서 뭐 이 프로그레시브 렌즈를 낀다든지 뭐 이렇게 또 특수 렌즈를 또 만들잖아요. 그래서 가까이 있는데도 안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보는데도 안 보여요. 가까이 있는데. 먼 데 있으면 안 보이면 이해가 되지. 근데 가까이 있는 게 안 보니 뭐예요? 그 유대인의 상태가 이거 노안이에요. 노안의 상태예요. 메시아가 저 멀리 있을 때는, 오실 메시아를 저 멀리서는 선지자들이 말하고 할 때는 뭡니까? 미래 메시아 온다라고 다 그렇게 이해하고 받아들였잖아요. 그죠? 근데 그리스도가 아주 가까이 다가왔는데도 불구하고 안 보이는 거예요. 아직 안 왔다고 하는 거예요. 가까이 있는 메시아를 못 보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유대인은 전체 눈이 뭡니까? 여기서 무딘 상태가 우둔하게 되었다. 이 말은 딱 정확한 표현이 노안이 왔다. 그 표현이 정확한 것 같아요. 가까이 있는 거 못 보니까. 그런데 저와 여러분에게 이 가까이 오신 그리스도가 보여졌다는 것이 기적 아니겠습니까? 기적 아니겠습니까? 그래 복음, 율법 이런 세계관과 이런 문화와 이런 종교 분위기 속에서 있는 사람들 눈에도 안 보이는데 그렇게 가까이 있는 자들에게도 안 보이던 그리스도가 영 다른 문화권에 살아온 다른 세대의 다른 나라의 다른 문화의 다른 종교적 세관에 오리엔테이션 되어오고 세뇌되어오고 교육받아온 우리 눈에 메시아가 보여졌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우둔하다 안 하다, 우둔의 문제가 뭐했다? 풀렸다라는 소리예요.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칼날이 무딘 정도가 아니라, 무감각이 아니라, 완고함이 아니라, 마음에 닫힌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그 완고함을 녹여주셨기 때문에, 무감각을 풀어주셨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보는 안목이 회복되고 해결되었다라는 말씀이겠죠. 보면 26절에 따르면 바울은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라는 아주 소망스러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지만 여기서 온 이스라엘이라고 할 때 이 말은 육체적인 모든 이스라엘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의 은혜를 받아서 구원받을 자를 가리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구원받는 것, 회복되는 것, 꺾였던 원줄기가 다시 그 원줄기에 접목될 때는 꺾였던 자들이 다 접목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 은혜 입은 자가 그 접목의 능력 가지신 하나님에 의해서 접목된다. 또 하나님의 때에 이방인의 차가 수가 차기까지 즉 하나님의 때에 접목된다. 접목의 시간과 접목의 능력과 접목의 기준을 분명하게 말씀을 합니다. 접목의 동기도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다라고 하나님 중심으로 철저히 이 접목, 회복을 그렇게 말씀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온 이스라엘이 구원받으리라 라고 할 때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는 하나님께 예정 안에 있는 모든 자들은 예외 없이 구원받는다라는 이런 말로 이해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면.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자는 누구든지 예외 없이 모두가 구원을 반드시 받을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바울은 구약 성경을 이제 인용합니다. 어떤 구절입니까?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메시아가 시온에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는, 야곱에게서 이것은 개인 이름 야곱 아니죠? 예, 이것은 이스라엘 가리키죠. 육체적 이스라엘 언약 백성들 가리키죠.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라고 말씀합니다. 이번 성경에서 구약 성경에서 야곱의 이름과 또는 이스라엘의 이름이 상당히 혼돈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떤 문맥에서는 개인 이름을 가리킬 때, 개인 족장 야곱을 가리킬 때 야곱을 썼다가 또는 이스라엘을 썼다가 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공동체 이름을 쓰기도 합니다. 그렇죠. 나라 이름, 민족의 이름을 쓰기도 합니다. 그것도 역사에 따라 또 다릅니다. 언제냐면 통일왕국 때, 즉 사울과 다윗의 통일왕국 때는 이스라엘이로 가면 전체 통일왕국을 가리키죠. 그 다음에 솔로몬 이후에 북쪽 이스라엘 여로보암을 중심으로 한 여로보암의 나라와 남쪽에 르호보암을 중심으로 한 반대죠. 북쪽이 여로보암이고 남쪽이 르호보암이죠. 그래서 이렇게 남북이 분열 왕국이 되면 931년 BC에 분열 왕국이 되면 멸망할 때까지 그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개념은 무엇이에요? 그때는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만 가리키는 것이죠. 그렇죠? 그런데 722년 주전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누구에게 멸망합니까? 아시리아, 아수르에서 멸망하죠. 그러면 북이스라엘 국가는 사라졌습니다. 그때는 또 이스라엘 하면 누구를 가리킵니까? 남쪽 유다를 가릴 때도 있고 또 미래에 회복될 이스라엘을 가리킬 때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사의 단계마다 같은 이름이라도 문맥에 따라서 역사적 발전 정도에 따라서 다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문맥 안에서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시온에서 구원자가 오셔서 야곱에게서 경건치 않은 자들 돌이키시겠다라고 말했을 때 이것은 야곱에게서 태어난 야곱의 후손들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것이죠. 전체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거겠죠. 그 다음에 또 한 말씀이 있는데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인용합니다. 즉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 때문에 언약의 백성을 돌이키시고 회복시킨다라는 말씀에 대한 것이죠. 즉 이스라엘의 구원에 대한 말씀을 이사야 두 군데서 인용해서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28절에 보면 복음으로 하면 유대인은 이방인으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입니다. 복음 중심으로 생각하면 유대인들은 이방인들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이고, 그러나 택하심으로 하면, 택하심의 관점으로 본다면 유대인들은 그 조상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입니다. 그렇죠? 예. 복음 중심으로 보면 유대인들이 왜 이방인에게 원수입니까? 이방인들과 왜 원수입니까? 예. 유대인들이
율법 중심으로 사고하기 때문에 기독교를 박해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박해하고 이렇기 때문에 복음 중심으로 생각하면 유대인들과 이방인은 원수 관계죠. 예. 그럼 택하심을 본다면 언약적 선택을 가리킵니다. 예. 선택으로 본다면 유대인들은 조상들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유대인이든지 이방인이든지 하나님의 은사와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 즉 한마디로 말하면 이방인의 구원도 또 유대인의 구원도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와 뜻 안에서 되어질 일이다. 또 되어진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즉 그분께서 한번 부르시면은 후회하심이 없다. 후회하심이 없다. 또 그분께서 한번 약정하시면 반드시 구원한다. 라고는 주권적인 하나님의 의지와 그리고 은혜, 뜻을 강조하는 것이죠. 즉 구원이 사람에게 달려있지 않다는 거예요. 사람에게 달려있지 않다. 아까도 그 접목에 대한 것을 하면서도 말씀했죠. 그 접목될 때가 언제입니까? 이방인의 수가 차기까지. 그것은 막이나 일정 수가 차면 저 신천지처럼 14만 4천이 다 차면 요한계시록에 있는 14만 4천이 다 차면 주님 오신다. 끝장난다. 이렇게 생각하죠. 그런데 14만 4천이 훨씬 오버했는데도 주님 안 오셨잖아요. 그래서 또 수정하죠. 그런 수준 낮은 그런 방식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바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합한 숫자가 차면 그 때를 정해놨고 그 다음에 접목의 능력도 하나님에 달려있고 그렇죠. 철저히 그 다음에 긍휼을 입어야 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또 우둔하게 되어 있는 상태를 하나님이 부드럽게 풀어주셔야 그들이 마음이 열릴 수 있고 완고함이 풀릴 수 있고 무감각이 회복될 수 있고 그래서 회복된다라는 말이죠. 철저하게 구원을 회복을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와 긍휼 달려있다라는 점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나서 30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이방인을 가리키죠.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하나님 모를 때를 가리킵니다. 이방인을 향하여서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이제 너희가 긍휼을 입었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긍휼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전에는 우리가 불순종한 사람이 복음에 불순종하고 하나님께 원수되어서 우상을 섬기고 이런 삶을 살았는데 유대인이 일시적으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향한 구원의 문을 열어주셔서 우리가 들어오게 되었는데 구원의 은혜로 들어오게 되었는데 이것이 긍휼이라는 거예요. 긍휼. 긍휼이라는 단어에 좀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11의 긍휼. 이전에 이방인 그리스도인이 복음과 그리스도께 순종하지 않는 자였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그러나 지금은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하였다가 그들이 다시 돌아오는 것도 결국 뭐로 된다? 하나님의 긍휼을 입게 되어서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긍휼을 강조합니다. 유대인이도 이방인도. 31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이와 같이 이 사람 누굴 가리킵니까? 이스라엘을 가리키죠.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이방인에게 베푸시는 긍휼을 이제 그들도 이스라엘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이 됩니다. 결국 이 말이에요. 불순종하는 상태에 우리도 있었죠. 우리가 전에 불순종하는 상태에 있었는데 무엇을 입었습니까? 하나님의 긍휼을 입어서 구원 안으로 들어왔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도 지금 어떻습니까? 불순종하여서 있게 되는데 이들도 다시 돌아오면 뭐가 필요하다?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공통점이 이거예요. 둘 다 불순종의 상태에 있었는데 돌아오려면 뭐가 필요하다? 긍휼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역설적으로 말할 수 있죠. 그러면 하나님의 긍휼을 입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 불순종이 필요하다. 그 논리가 되는데 그러나 그 원리는 맞지 않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이 말씀은 과거에 이방인이 순종하지 않는 자였는데 하나님의 긍휼의 대상이 되었죠. 이와 같이 이방인에게 베푸신 그 긍휼로 불순종하고 믿지 않는 이스라엘 사람을 긍휼의 대상으로 되게 하신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양쪽 다 불순종의 상태에서
구원을 받게 된 것은 둘 다 긍휼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지, 그들이 이방인이든 유대인이건 그들이 불순종했기 때문에 긍휼을 입은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즉 구원은 뭡니까? 구원에 있어서 이 뭡니까? 불순종이라 하는 것은 필요악이다라는 소리 아니라는 것이죠. 예, 필요악이 아니면 딱 적당한 말이네요. 필요악이 아니라는 것이죠. 구원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게 있다. 죄를 지어야 된다. 필요악. 그 말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 불순종의 죄악 가운데서도, 즉 불순종에서 우둔한 상태에서, 무감각한 상태에서, 완고한 상태에서, 마음이 닫힌 상태에서 열어주셔서 구원으로 돌아오게 하신 것이 이방인의 불순종이든 유대인의 불순종이든 모두가 공이 무엇이 필요하다? 하나님의 긍휼 때문에 되었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구원이 하나님의 긍휼로 여기에 있다라는 점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키워드가, 구원과 회복에 있어서 키워드는 유대인이건 이방인이든 상관없이 모두가 하나님의 긍휼이라고 하는 것이 키워드입니다. 예. 따라합니다. 내가 구원받은 것은, 내가 부름받은 것은 99%의 하나님의 긍휼이다. 맞습니까? 아닙니까? 아닙니다. 순도 100%가 하나님의 긍휼이에요. 전적으로 저와 여러분은 이 구원에 무능한 자입니다. 무익한 자입니다. 무익한 거예요. 예. 이 긍휼을 입을 만한 뭐가 있은 게 아니에요. 이 긍휼을 입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불순종하는 죄악을 범해야 된다. Yes, no? 아닙니다. 필요악이 아니에요. 불순종이 필요악이 아닙니다. 그런 상태, 불순종 원수의 상태에서도 구원받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긍휼 때문이다 라는 점을 역설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예, 잘못 이해하면 구원받기 위해서 반드시 불순종해야 된다. 그래서 죄가 많은 곳에 뭡니까? 은혜도 많다. 죄 많이 짓자. 그러므로 고로 나는 죄를 짓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많다. 이렇게 말하기 때문에. 그 말이 아니죠. 그 말은요. 32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한 가운데 가두어 두시면, 즉 불순종한 가운데 가두어 두시면, 아주 하나님께서 하신 것처럼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가두어 두시면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잘못 이해하지 말아야 됩니다. 오해하지 말아야 됩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은 그런 상황에서 긍휼을 입어서 구원받았다는 말이지,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푸기 위해서 필수 과정으로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불순종해야 된다, 또 순종하지 않는 길을 가야 된다라는 이런 말이 아닌 것이죠. 아닌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생각해 볼 때, 이 사실을 생각해 볼 때 바울이 이 사실을 깊이 묵상하는 거예요. 묵상한 거예요. 왜? 자신이 유대인으로서 지금 구원받은 거 아닙니까? 이렇게 된 것이 긍휼을 입은 것이고, 또 동족 유대인들은 마음이 무뎌져 있고 마음이 닫혀 있고 우둔하게 되어 있는 상태에 있고, 그리고 자신은 지금 이방인의 구원을 위해서 전도 여행을 4차로 그죠? 다니고, 그런 가운데서 이방인들이 믿고 이방인의 교회가 세워지고 로마 교회도 그 일환 아닙니까? 이 사실을 가만 생각해 보니까 자신이 유대인으로서 자신이 원줄기에서 꺾였던 자신도 다시 접목된 것이 하나님의 긍휼이고, 또 미래에 다른 유대인들도, 선택 안에 있는 유대인들도, 꺾였던 유대인들이 구원으로 회복되는, 접목되는 것도 하나님의 긍휼이고, 그리고 이방인들도, 자신이 전도하고 있는 지금 이방인들도 원줄기에 접목되는 것도 접목의 능력이 하나님에게 있고, 또 하나님 긍휼로 접목이 되고, 그런데 양쪽 다 모두가 뭡니까? 어떤 상태에 있었다? 접목되기 전에는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다 불순종의 상태에 있었다. 그래서 이 사실을 복합적으로 바울이 가만 묵상하고 이 구원의 은혜,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성품을 묵상해 보니까 사람의 생각하고는 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탄식이 아니고 감탄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뭐라고 표현합니까? 깊도다. 33절에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부요함이여 풍성함이여 깊도다. 그의 판단은, 그의 결정은 헤아리지 못하겠다. 당연한 소리죠. 이게 계산되면 뭐 하나님과 똑같은 수준에 있는 거죠. 그의 판단이 헤아리지 못하고 그의 길은 찾지도 못하겠다. 찾지도 못하겠다. 그래서 인간이 불순종의 상태에서 꺾인 가지들이 원줄기로 접목되는 것은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자신들이 있다면 자신들이 와서 접붙임을 스스로 받으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의 판단이, 그의 지식이, 그의 지혜가, 그의 길은 오묘하고 깊고 청량할 수 없기 때문에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존하는 그런 일밖에 남지 않았다. 하나님을 배반하고 불순종하며 믿지 않는 자들이, 그것이 유대인이든지 이방인이든지 하나님께서 긍휼의 대상이 되게 하여야 구원을 베푸시는 과정에 드러난 하나님의 그 지혜와 지식은 너무나도 풍성하고 깊다라고 바울은 감탄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판단하심을 인생이 헤아릴 수가 없다. 하나님의 그 길은 인생이 찾지도 못한다. 스스로 찾지도 못한다. 방향 감각이 없는데요. 우리 학생들이 시험을 치지 않습니까? 밤새 공부를 하고 암기를 하고 했더라도 잠이 모자라고 그래 하다 보면 또 시험장에 딱 가면 어떤 일 때문에 멍할 때가 있습니다. 저도 시험을 쳐보고 그래 하지만 멍할 때가 있습니다. 야, 이거는 공부했던 게 뭐 아까운 거예요. 그냥 멍할 때가 있는 거예요. 날카롭지 못할 때가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하나님의 판단하심, 인생에 헤아릴 수가 없는 그 길은 인생이 찾지 못하는, 그렇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지혜와 지식의 부유함과 깊음이 얼마나 큰지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34절 35절에는 뭐라고 말합니까?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33절에 깊도다 하나님 지혜와 탄식을 했다면, 감탄을 했다면, 감탄문으로 33절 했다면 34절 35절에는 의문문으로 몇 가지 의문문으로, 세 개의 의문문으로 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이 말은 무슨 소리예요? 어떤 대답을 기대하는 거예요? 예스입니까? 노입니까? 노예요.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냐? 아무도 알 수 없었다. 누가 모사가 되었느냐? 모사가 뭡니까? 카운셀러. 길을 찾기 위해서, 누가 길을 찾기 위해서 가르쳐 줄 수 있는 내비게이션과 같은 그런 카운셀러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저희 구원을 받는데 정말 카운셀러가 있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주님이 부르시기 전에 먼저 와서 내가 구원을 미리 예비하고 그분의 구원회를 미리 보답하려고 하는 삶을 누가 그렇게 살 수 있겠느냐? 즉 대답은, 이 세 개의 질문은 모두가 대답이 무엇을 기대하는 질문이에요? No예요. Never. 결코 없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수사학적인 의문입니다. 저 인생 가운데서 누가 하나님의 마음을 척척척 알았어, 또 하나님께 조언이나 상담을 해줄 만큼 지혜로운 자가 있겠는가? 스스로 좋은 해결책을 만들어낼, 구원을 위한 해결책을 만들어내줄 상담자와 같은 그런 자가 어디 있겠는가? 하나님의 긍휼의 은혜에 대해서 인생 가운데 누가 그것을 미리 알고 그 은혜를 갚고 보답할 자가 있겠는가? 은혜로 구원받아서 성도가 된 자도 하나님의 은혜를 배은망덕하고 은혜에 대한 보답을 안 하면서 사는 자도 많은데, 구원받지 못한 자가 어떻게 스스로 미리 알고 은혜에 대해서 갚고 보답하면서 살 수 있겠는가? 불가능하다는 것이에요. 즉 하나님의 하실 일과 구원 계획을
미리 알아차리고 그것을 내다보며 하나님께 보답하기 위해서 은혜를 갚을 자가 아무도 없다는 것이에요. 전적으로 무익하고 무능하다, 무지하다라는 것이 인생의 현존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인생은 종족의 배경과 상관없이, 교육의 많고 적음과 상관없이, 경험의 많고 적음과 상관없이, 성별의 차이와 문화의 차이와 상관없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대해서 무지한 자다라는 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36절 오늘 결론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무슨 말이에요, 이 말이요? 물론 이 말은 아주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는 표현이 맞습니다. 그럼 문맥적으로 본다면 오늘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이 본문을 문맥 안에서 이해한다면 만물이 주에게서 나온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만물은 무엇을 가리킬까요? 무엇을 대변할까요? 오늘 문맥적으로 이해하면 하나님의 구원을 받기 위한 모든 필요한 것들, 이런 걸 의미하겠죠. 하나님의 구원을 받기 위해서, 긍휼을 입기 위해서, 더 문맥적으로 이해하면 원줄기에 접목되기 위해서는 접목될 능력이 누구에게서 나온다? 주에게서 온다. 접목의 때도 누구에게 달려있다? 주님의 때다, 주에게다. 그 시간과 장소와 준비와 그 무디고 우둔하여지고 완고하고 무감각한 상태가 풀리는 것도 누구에게서 온다? 주에게서 온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클라이막스예요. 구원론의 클라이막스입니다. 구원론의 클라이막스일 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자의 삶의 독솔로지컬 라이프, 성령의 삶의 구원의 받은 은혜에 대해서 보답하는 클라이막스이기도 합니다. 굉장히 멋진 표현이에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강조하는 우리 칼빈주의에 딱 맞는 말씀이기도 하고, 근데 너무 교리적으로 여러분 생각하지 말아야 돼요. 이 말씀을요. 하나님 주권 교리로 이해하되, 그러나 오늘 이 본문 1차적으로 문맥 안에서 이해해야 됩니다. 문맥 안에서. 내가 구원받는데 원줄기에 접목되는 것, 돌감나무든지 꺾인 참감나무든지 모두가, 즉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원줄기에 접목되는 것, 구원과 회복되는 것, 그 다음에 접목되는 그 때가, 기한이 이방인의 수가 차기까지 유대인들에게는 그 시간도 주님께 있고, 그 다음에 접목되는 접목의 능력도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을 했고, 그 다음에 지금 우둔한 상태가 되었다고 했는데 이 무감각, 무딘 것, 완고함, 마음의 무딘 상태, 닫힌 상태가 열리고 풀려지고 부드럽게 소프트하게 되는 것도 결국 하나님의 긍휼이다. 즉 한마디 키워드가 뭐랬죠? 하나님의 긍휼. 이 긍휼이 생각하니 그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지식과 지혜 너무 풍성하고 그 판단, 그 길을 찾지 못하고 헤아리지 못하겠다. 그래서 누가 그 마음을 알겠고, 누가 카운셀러가 될 수 있겠고, 누가 먼저 들여서 예비할 수 있고 할 수 있겠는가? 아무도 없다. Nobody, nothing이에요. 어떤 것도 있을 수 없다. 그래서 36절에는 이 모든 필요한 것들이 다 만물이, 이 만물이란 그거예요. 모든 것이, 구원에 필요한 모든 은혜가 어디로부터 온다? 주로부터 온다. 그 다음에 주로 말미암아서 온다. 이 말은 주를 통해서 온다라는 말이에요. 주를 통해서 온다. 그 다음에 결국 이 모든 것들이 어디로 돌아간다? 주에게로 다시 올라간다. 즉 그분께서 주셔서, 그분을 통해서 내가 받았어, 그분께 다시 돌려드린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우리 교회
비전과 딱 맞는 말씀이에요. 영광이 어디서부터 오고? 주에게로부터 왔어. 주로부터 말미암아 왔어. 죄인들을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지위로 회복시켜 주셨어. 그 삶을 통해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어떻게? 하나님께 무엇을 돌려? 영광을 돌리는 예배적 속령의 삶을 살도록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위대한 말씀이죠. 이것이 11장을 끝맺는 말씀이에요. 모든 지혜와 지식의 깊음과 그 풍성함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만물은 주에게로부터 나오고 또 주로 말미암는 과정을 거쳐서 주에게로 다시 돌아가야 된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에게 영광이 세세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방법과 시간과 지혜와 지식은 인간이 측량할 수도 없고 예측할 수도 없습니다.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지식과 지혜는 너무나도 깊고 풍성합니다. 하나님이 깊고 풍성한 지혜와 지식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이 구원에 들어오게 하셨습니다. 이 하나님 풍성한 지혜 때문에, 이 풍성한 지식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향한 구원이 이미 시작되었고 진행되고 있고 앞으로도 완성될 줄 믿습니다. 예. 그러면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겠죠? 예, 다른 사람도. 이방인의 구원이든지 이스라엘의 구원이든지 구원은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적인 선택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구원은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사 그 아들을 말미암아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백성은 다시금 주에게로 영광 돌리는 삶을 지상에서 살고 예배를 통해서 영광 돌리는 응답의 구원의 보답의 삶을 살다가 마지막에 우리는 어디로 또 올라갑니까? 주에게로 우리가 돌아갑니다. 우리 자신이 돌아갑니다. 구원에 대한 감사와 모든 영광을 역시 주에게로 올려드려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구원받은 성도의 고백이고 이것이 구원받은 성도의 응답이고 이것이 구원받은 성도의 속령의 삶, 곧 예배의 삶이다 라고 오늘 바울은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은 전적으로 무엇을 입었다? 하나님의 긍휼을 입었다. 하나님의 긍휼 때문에 접붙임을 받아서 구원과 회복을 받았다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께 구원에 대한 감사와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러다가 마지막에 주께서 부르시면 우리도 우리의 삶만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전 존재가 주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이 땅에서 지상에서 남은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구원의 은혜에 보답하고 영광 돌리는 삶을 고백하고 실천하는 방식을 통해서 내가 장차 천국 들어갈 연습을 여기서 훈련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광이 세세뭉토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예, 기도하겠습니다.